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앞 절에서 말씀하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와 싸웠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광야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배고프자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였죠. 우상 숭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들어갈 그 땅에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심을 입었잖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것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누리던 그것이 더 지금의 생활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먹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에 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 저 애굽의 강한 군대를 홍해에 삼키셨던 그 권능을 믿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될 텐데 그들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그 땅의 민족들을 크게 여기며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그렇게 살 것인가,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예전 교회 섬길 때 네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네팔에 예배당을 지었고 그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과 같이 저도 서포터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갔다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네팔까지 갔으니까 그냥 가기는 집에 가기는 좀 그렇다. 우리 히말라야에 올라가 보자. 산에 가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좀 쪼개서 히말라야에 등반을 했습니다. 높게 가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고산지대는 고산병도 있으니까 한 3,000m 정도에서 괜찮은 곳이라고 알려진 푸닐 전망대로 갔어요. 3박 4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그곳에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네, 계속 똑같은 풍경이 나오고 길은 점점 험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괜히 왔다. 집에서 그냥 등산하지 않았던 팀은 지금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닐 텐데 우리는 왜 이런 생고생을 하러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쥐도 나고 물집도 생기니까 어떤 사람의 짐을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그러나 거기서 혼자였으면 돌아갔겠죠. 근데 거기서 같이 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님들이 있었고 서로 짐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근근히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푸닐 전망에 도착해서 사방이 만년설이 있는 산맥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어요. 일출이 뜨고 해가 만년설을 비추고 그 만년설이 노랗게 변하고 빨갛게 변하고 빨간 게 노랗게 변하고 하얗게 변하는 그 순간들을 봤을 때 이때까지 힘듦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왔죠. 하루 이틀 광야가 계속되고 이전에 먹었던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고 물도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처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만물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젠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에 함몰되어 버린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바로 그것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기뻐하였지만 그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감격,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발자국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광야와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차라리 믿지 않는 그 삶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삶이 더 행복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고난이 계속될 때, 무언가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등산을 하는 2일 3일의 그 험난한 여정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처럼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향해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라고 오늘 말씀은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리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 삶이 지금 공허하고 비참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좋았기 때문이죠. 산은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힘듦을 왜 갈까요?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광야의 삶은 그 광야의 어려움과 추움과 배고픔과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광야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 더 이상 없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신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등산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푸닐 전망대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헬기 타고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헬기 타고 올라갔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그 기쁨과 온전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온전함들을, 행복함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는 삶이 아직 죄악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과 역경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고난이,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만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 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도 부르는 시간들이 모두가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그 깊은 임재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실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의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에 그들의 공통적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어떤 행복, 어떤 평안함,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삶이 풍요로웠을 때, 형통할 때, 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이 자신들이 보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죄악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의 어떤 형제 자매들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있다면 힘을 주며 함께 이겨내도록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등산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한 사람이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그 짜증이 모두에게 전염돼 버린다면 등산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겠죠. 난 사람이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짐을 대신 져준다면 모두가 다 등산에 성공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당하는 삶의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능히 이겨내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였다면 우리는 낙담해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믿음을 권면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구원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흔들렸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굳건히 잡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뭘 하나요? 뭘 하죠? 식사를 하죠. 뭘 하죠? 묵상 모임을 합니다. 공동체의 나눔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또 하나의 예배이고 특징입니다. 왜 나눔을 할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할까요? 그 시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 가서 낭망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라면, 예배드리고 내가 깨닫고 그냥 돌아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매 예배 동안에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을 때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갈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딪힐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그 삶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갈등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노력한 것이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형제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힘써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모세가 신실하였던,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하였던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구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 그 믿음도 온전히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